대강절 넷째 주입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우리가 또 해야 될 인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또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사랑의 트리 쌓읍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네팔 선교 같이 갑시다. 1월 달에 저희 교회 네팔 선교 갑니다. 같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참여하실 분들 같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그 나라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같이 증언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하고 특별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가 아주 기회입니다. 같이 가시면 저도 갈 테니까 같이 가셔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믿음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같이 가시죠.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교회에 오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니까 아주 힘든 게 이름 외우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사진 보고 외우는데 실제로 보면 다른 분이에요. 인사했는데 다음번에 몰라보기도 합니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난옥 권사라고, 나는 이난옥 권사라고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름 잘 안 외워지죠. 그랬더니 그것을 알아채셨던 모양입니다. 결심하시고 말씀하시는 모양새가, 목사님 니나노 아시죠? 제가 니나노 권사입니다. 예? 니나노 권사요? 예, 니나노 이나노 권사입니다. 그 순간에 그분 이름이 딱 외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소개하려면 이 정도로 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빨리 외웁니다. 사람과 만날 때, 서로 알아갈 때,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름이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름을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호칭이지 이름은 아닙니다. 여보가 이름 아니잖아요. 아빠가 이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호칭일 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신의 이름 속에는 그의 성품과 그의 속성이 들어있다고 생각했고, 그 이름 가운데에 인간들을 향한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로힘, 창조자 하나님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름들이 한 30개쯤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쓸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기록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에고 에이미로 많이 여러 군데에서 표현합니다. 에고 에이미의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 이란 뜻입니다. 좀 길게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이름은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나는 나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아주 날선 대화를 시작하죠. 뾰족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뾰족했어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시니까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죠. 좀 뾰족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때는 상황 자체가 그랬었어요.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하려는 것이 안 되네요.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좀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해야 돼요. 이게 장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물가에서 구박을 받으시면서 한 여인과 대화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어쩌면 모욕적인 일이죠. 여인에게 그런 면박을 받으니까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특히 당신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시죠. 영원한 생수에 대한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말씀도 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그녀와 대화하시면서 그녀의 삶의 갈증, 또 예배의 갈증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뭔가 이상해지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밝히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로다라는 어구를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그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뜻이 에고 에이미에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 에고 에이미를 히브리어로 바뀌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이야기도 기록하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가시던 장면이 나옵니다. 병사들과 군대들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시니까 그들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러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고 땅에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 한 말씀 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죠? 내가 그러다가 에고 에임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러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 하실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적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표현이죠. 우리는 우리를 소개할 때 꼭 앞에 뭘 달아야 되죠. 앞에 어떤 것들 달아야 내가 설명이 됩니다. 나의 위치나 나의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달아야 내가 설명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소개하지 않으세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난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세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저런 것도 할 줄 알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길이 꽉 막힌 홍해 앞에 우리를 데려가시려면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홍해 앞에서도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나야, 걱정 마라. 광야에 데려다 놓으시고도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있는 광호함입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난데 누가 나를 설명할 거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을 담을 만한 표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표현 가운데 어떤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속에 딱 들어가는 이름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나를 가질 수 없어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나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최초의 에고 에이미의 선언은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해야 하냐고 모세가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나 I am who I am 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엘로힘께서 말씀하셨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다른 원어적인 이름이죠. 엘로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이름 가운데 정말 그렇게 이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주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것도 나를 가질 만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난데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 아주 이상한 장면 하나 나오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를 어떤 이름 가운데에, 어떤 설명 가운데 가둬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표현하기에 부족하고, 사실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도 부족하여서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가둬두셨다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이름으로 수식해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소개가 그렇게 단순한 표현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참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좀 많이 부끄러운 이야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 목회하는 것이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아마 신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남들이 내 이름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젊은 신학생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도사 때 제가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명함을 찍었다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안 돼갖고 제가 프린터로 명함을 제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전도사 때니까 명함에 넣을 이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막 긁어 찾았어요. 제가 유성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여러분 관심 없죠? 군대에서 상 받은 것,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상 받았습니다. 떡잎부터 다르죠? 여러분 관심 없죠? 지금 보면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명함 썼어요. 제가 처음 정식으로 명함 받은 것이 학교 교수로 임용되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 마음에 쏙 들게 디자인도 너무 잘 빠졌어요. 아주 이쁘고 근사했습니다. 교수 전창희. 줄 사람도 없는데 항상 지갑에 두툼하게 명함 가지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에게 줬어요. 명함이 뭡니까? 날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명함인데 아는 사람들에게 다 뿌리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는 누가 제 이름 알아주는 거, 그게 저에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눌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누가 저 알아주는 것보다, 내 이름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일, 훨씬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건 주님도 못 말립니다. 누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거, 그런 자랑하고 다니는 건 주님도 못 말립니다. 하빈이 아버님이세요. 예빈이 아버님이세요. 솔직히 지금은 제가 저희 아이들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 대단합니다. 그런데 누가 대단한가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다 보다 내가 누구의 아버지다, 이게 훨씬 자랑스러워졌어요. 저희 기도 제목 가운데는 앞으로 이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주 위험 있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위험 있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폼재면서 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이름 빌어서 하나님 위세 떨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 대고 위세 떨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야곱 이름 대고 하나님 위세 떨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위세 떨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이름들이 아브라함이 대단해봤자, 이삭이 대단해봤자, 야곱이 대단해봤자 하나님을 설명할 만큼 그들이 그렇게 큽니까?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 향한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는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이삭이 너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사기꾼 같던 야곱이지만 너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 이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죠. 왜 이 세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위 요셉 말로 넘사벽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참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교만한지 모르겠지만 이삭과 야곱은 만만해 보입니다. 저는 이삭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야곱 정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만 보아도 성경에 이삭과 야곱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더 나아 보여요. 이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더 능력 많고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괜찮습니다. 엘리야가 더 낫습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한 번도 안 변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안 불러요. 예수님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이 특별한 위치에 있고 이삭과 야곱도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특별한 위치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주셨고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결국 그들에게 붙여주시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있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세우시는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석에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세워가시는 신앙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들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충분치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에서와 에서의 자손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이다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과정을 거쳐야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빚으시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이삭이 어떻게 했다, 야곱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선 보셔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었다 말씀하지 않고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부르시면서 해주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이 호칭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브람이나 둘 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자신이 아버지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일은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나올 때에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아들을 낳게 될 것도 그것은 몰랐죠. 당연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일로는 상상도 못했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죠. 저는 2022년이 지나면서 2023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들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시작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2023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작해야 될 일이 참 많죠. 시작해야겠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두도 안 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시작 못해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되는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과 그분이 아버지 곧 모든 것이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 방법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는가? 라는 것이죠. 내가 시작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삭은 아무 특징이 없는 좀 밋밋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왜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으로 부르셨는지 갈라디아서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지 나타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하면서 마지막 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의 유업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받은 자예요. 구원도 다만 받은 것입니다. 은혜, 승리도 다 받은 거예요. 죄사함도 해방도 그냥 받은 거예요. 받는 원칙이 바로 이삭의 원칙입니다.
이삭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원칙은 바로 받는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물어야 할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았다는 축복의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곤고할지라도 곤고하지 않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자녀에게 약속하신 아버지의 유업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사기꾼의 대명사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야곱은 평생 발버둥 치면서 성공하려고 자신의 꾀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결코 곤고함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아둥바둥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동생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형을 속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나중에 집을 떠난 것은 그의 형이 아니라 그였죠. 장자의 명분을 그가 탈취했지만 도망 다닌 사람은 그였지 그의 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성공하려고 바둥바둥 되었지만, 자기 꾀를 썼지만, 가진 방법을 다 썼지만 실패하고 표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야곱, 어느 날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에 힘줄을 치셔서 그가 절름발이가 되어버립니다. 환도뼈의 힘줄이 온몸 중에서 가장 큰 힘줄이라고 해요. 그 힘줄이 다친 것입니다. 절름발이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가 다리를 절기 전에는 야곱이었지만 놀랍게도 그가 다리를 절은 후에는 그가 이스라엘이라 불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면 우리의 계산과 방법이 주의 손에 눌리고 다스려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연단의 시간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방법을 못 씁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못 씁니까? 여러분의 꾀를 못 씁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걸 붙잡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시는 것이 너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전은 여러분들이 야곱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후로는 이스라엘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한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여러분은 겸손한 이스라엘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반드시 분명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리 고래고래 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강하게도 약하게도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물어보셔야 할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는 자녀의 축복의 사실을 내가 지금 믿고 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겸손한 이스라엘이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더 분명해질 줄, 이 성탄절에 더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시작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자녀의 유업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꾀로 이 땅을 살 때 실패했지만 당신의 통제 아래, 당신의 지휘 아래, 인도 아래 우리가 이스라엘로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